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재판이라는 것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대학교 강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강사에서 잘려갖고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성경 말씀을 막 알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무수한 공격을 받고 강의를 내려놔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일반 대학에서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소수 사람들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 금지법이 잘못하다가는 다수를 차별해 버리는 일들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거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부분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나아갈까 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천사 3명이 사람으로 왔는데 그를 겁탈하겠다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사사시대 때 기부하라는 곳에 어떤 나그네가 갔다가 그곳에서 또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그 남자를 내놔라 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문화들, 이것들은 인간이 있는 세상에서는 타락하면 일어나는 아주 흔한 현상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는데, 그런데 최근 분위기들이 바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은 그냥 악플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이 되는 사회, 이것은 이미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나서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봤자 그것은 사회법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사회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사회와 그 분위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시대에 순응하면서 할 수 없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테네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두 군대를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렇지만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이 쫓아오자 수백 킬로를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내려가 이제 아가야 지방, 헬라라고 알려져 있는 아테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도착하면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테네를 가봤지만 여전히 아테네의 그 위용과 그 유적들은 우리들의 이 위압감을 주면서 그 유적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도 그 지식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테네 그러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근원지가 되었고 헬라 철학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에
대부분의 것은 이 철학자 3명에 모두 걸립니다. 그것을 이 세 명의 철학자의 철학을 가지고 모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너는 무슨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너는 플라톤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너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틀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상의 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아테네에 있는 이 장소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그 밑에 있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테네 하면 아마 큰 2가지는 최소한 생각을 할 겁니다. 헬라 철학과 그리고 아래 지금 그림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경기장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 경기 2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산성이죠. 산성 위에는 세계 보물 1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보물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위에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나오는 이것입니다. 이게 세계 보물 1호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때 처녀라는 말이 파르테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처녀의 신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왜 처녀의 신전이 됐느냐? 이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이름 그대로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여신을 처녀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을 기념을 하여서 아주 멋있는 이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1800년대까지 터키가 이곳을 점령하고 또 베네치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쪽에 있는 나라가 서로 부딪혀갖고 전쟁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키가 폭탄을 어디다가 재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재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 유물을 부수지는 않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데 옛날에는 정확도가 안 좋다 보니까 유탄이 이쪽으로 쐈는데 엉뚱한 유탄이 여기를 떡 떨어지면서 모아놓았던 폭탄과 함께 폭발이 되면서 지붕이 싹 날아가고 옆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날아가서 뼈대만 남았던 것을 지금 조금씩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재건이 한 10년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느리기가 끝이 없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갈 때도 저 중간 정도 하고 있더니 이제는 끝에 정도 조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참 대단한 이 부셔진 흔적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이 그 밑에 서면은 그 위용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 유적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람한지 세계 보물 1호로 인간이 만든 유물 중에서 1호의 유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고 더 화려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도시에 갔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또 그들의 이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동경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에 이 동경했던 그 문화에 내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체 우상이 얼마 정도 있었기에 이렇게 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상들이 보입니까? 네, 몇 개가 보이죠? 이 안에도 우상이 있지만 요 바깥쪽에서도 우상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 하나 남아있는 저 기둥이 길게 남아있는 것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은 사방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큰 건물들 유적은 다 뭘까요? 우상의 정각지들입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그리스 신화의 대표 신 한 12신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아테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들이 3,000개랍니다. 3,000개인데 이것을 넘어서 3,000개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3만 개 정도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다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그리고 멋있는 이 모습으로 다 세워져 있는 헬라의 이 아름다운 조각품을 보면은 예술적인 감탄이 나올까요? 아니면 분노가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너스 여신상을 보고서 여러분 분노합니까? 감탄을 합니까? 별다를 게 없네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서 그야말로 감탄이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지만 이스라엘하고 그리스하고 유학할 때 좀 분위기가 많이 틀려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도 있지만 이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마이크로 기도하는, 이슬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또 이슬람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갔고요. 그들이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가갖고 회교사원에서 기도하려고 막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회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중간에 세우고서 자기가 또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요. 양탄자를 꺼내놓고 메카를 향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눌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눌려요. 그래서 뭔가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성지순례라고 터키를 가면 더 그래요. 터키를 가면은 주변이 모두 다 회교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적들은 있는데 사원은 다 회교사원으로, 기독교 교회까지도 다 회교사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깝깝한 느낌입니다. 분명히 성지순례하러 왔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회교사원밖에 없고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기도 소리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갑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갔을 때 시험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뭔가 불평이 있을 만한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 갖고 뭔가 정신적인 부분들이 막 약한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요. 그러다가 며칠 동안 저는 성지순례할 동안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3번씩 기도를 하면, 예배를 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그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갖고 하게 된다.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가갖고 한 분이 돌아가야 된다고 막 하면서 너무 조급시급을 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거기서 두고 온 일들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며칠간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가서 갑자기 저를 막 새벽에 깨워갖고 저를 와갖고 기도해달라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힘들어진다 해갖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했는데 옆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빨리 보내야 된다고 막 이 비행기 수습을 막 하는데 제가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놔두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눌리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2-3일 지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갖고 나중에까지 이제 완주를 하고 나중에 그분이 내가 말썽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커피도 한번 쏘고 아주 부드럽게 모든 것을 끝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과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병들이 이런 영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약 치유센터라고 우리 이스라엘 마약 치유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만 계속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약을 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물론 약도 필요하고 다도 구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는 이
어둠의 영이 와갖고 우리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과 잘못된 이 잡신들의 문화에서 우리가 좀 분노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가 잘 알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5절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의 탐욕을 부리는 것, 육신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부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2번이나 분노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사역 초기에 들어가십니다. 공생의 초기에 들어가시고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들어갑니다. 텀이 한 3년이 걸립니다. 근데 3년 사이에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회복했던 일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입니다. 요새 같으면 뭐냐면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이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사가 그냥 장사가 아니라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빼는 일들, 내가 돈을 대신 빼주겠습니다. 커미션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 기계를 갖다 놓고 해주는 일이라든지, 또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 먹는 것들, 간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팝니다 하면서 장사가 열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예,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저예요? 예. 최소한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면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지 거기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인정하고 저기하고 뭔가를 결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장사하지는 않겠죠. 커미션이 있거나 뭔가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분명히 성전 앞 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갖고 이 일을 행하고 있었을 테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과 이 시장 상인들의 마음,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껴있는 그 탐심을 본 겁니다. 탐심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예 미리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식사당번들을 보니까 우리 초짜들이라서 사람들만 많아갖고 막 걸구치고서 막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우리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남자들까지 다 들어갔는데 제가 보니까 일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은 많은 것 같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보기 좋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부분들은 좀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은, 어느 교회들 보면 이 식당 봉사 같은 것들을 용역에 맞춰요. 용역에다 맡겨버리면서 그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죠. 근데 그 사람 전도는 안 할 거예요? 전도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일하게 하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먹고 그냥 즐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갈 때까지 간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바에는 식사를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교회 가운데 모임을 안 가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소자를 한 명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섬김이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섬기며 희생하면서 서로 도우려고 서로 힘을 주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 이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 골로새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했지만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하신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것이 우선되는 삶들을 내가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탐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 바쁘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교회 일에 너무 바빠갖고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 다른 일이 뭡니까? 그 다른 일이 혹시 내 육신을 쫓는 탐심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갖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땅의 지체, 땅의 욕심, 이 탐심을 쫓아가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여기서 장사하고 나 먹고 살고 즐기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은 오늘도 채찍을 들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으면서 내 집은,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의 삶은 예배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를 또한 채찍질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서 거룩한 삶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분노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17절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부류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가는 동네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일어난 반응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자라고 하는 곳에 가갖고 아고라라는 곳에 가갖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이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뭐 우상은 우상이고 우리는 우리지 하면서 그 마음이 그냥 둔해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 저자인데요. 아테네 저자에 있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큰 저자도 있지만 주변에 대부분이 신전입니다. 신전이고 또 로마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신전에서도 이런 곳에도 분명히 또 뭐가 딸려 있냐면 황제 숭배하는 장소들이 또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만신전, 모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만신전. 거기다가 또 대장장이 신, 헤파이돈, 그부터 지금도 여기 크게 11번이라고 하는 쓴 지역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을 정도로 신전들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테네에서 공부를 일부를 했지만 이게 제가 아고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쳐다보기만 하고 맨날. 왜 못 가봤을까요? 입장료가 있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IMF 시대였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뭘 그런데 가보냐. 그런데 지금 가서는 좀 후회스러워요. 시간 날 때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 또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빠짐없이 한번 쳐다보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살면서도요, 이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씀의 눈으로 이 면밀히 쳐다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도 모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변론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또 저자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별로 반향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른 데는 조금만 이야기해도 막 반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너는 얘기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하는 식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모습,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래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도 안 되고 저자의 아고라에서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래도 날마다 끝까지 이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말씀이 잘 전해지는데 철학의 고향이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잘 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에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을 받고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인도해 줬던 사람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안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안 왔습니다. 지금 전도팀에서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바울 혼자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효과적이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다른 데에서는요, 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하면서 친척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말을 써요. 친척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친척들이 멀리 퍼져 있고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야손인데 야손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품어주었던 사람이에요. 집에 머물게 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도 친척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 보니까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도 어디예요? 친척이었어요.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소바더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친척이 있었고 베레아에도 친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 관계적인 면에서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친척이라는 말에 마음을 열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 오니까 친척도 없죠. 동역자도 없죠. 그러니까 이 동역자의 부재 때문에 말씀을 알무리 전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들을 설득하는 데까지 많은 도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계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거 뭐하냐? 사람들이 전도받아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 그런데요, 그거마저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지 돌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들은 그것을 도전을 통해 갖고 어느 순간인가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고,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무엇인가를 또 찾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쪽지를 보고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영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와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기도 했어요. 이런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를 구한다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지 너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믿고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를 보낼 때도 2-3명을 짝을 지어줬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곳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10장을 공부했지만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이기를 폐하는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 부흥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써야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더 사람들 많아갖고 으쌰으쌰하는 그런 부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지가 우리의 힘을 받아갖고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부족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달라고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니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를 돕고 힘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아직 옛날 성경 번역이라서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참 이름이 좀 촌스럽죠. 예. 자, 유식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에비구레오는 뭘까요? 헬라 철학, 이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양대 산맥이 있었죠. 뭐였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헬라에서도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게 에비구레오는 다른 말로 에피쿠로스, 여기 써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쾌락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육체적인 일과 또 힘을 써갖고 뭔가 근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그야말로 절대 이성, 그래서 여기서 보지만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계 정신이 이 시대를, 이 지구를 움직인다 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세계 정신을 주장한 이성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이것을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쌍벽을 이루는 학파가 바울과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야기를 하기를 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장이는 말을 쪼아먹는 사람, 쪼아먹는 새, 이런 의미고요. 이 저급 철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떨어진 철학자가 어디서 이것저것 끌어모아갖고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전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한 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데 이 예수라는 말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때 치료의 신 야소라고 하는 이런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딱 들을 때 그럼 예수가 있으면 여자신이 있겠지. 그 여자신 이름인가 보다. 부활이라는 신인가 보다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말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이 위대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눌렸겠죠. 저 같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 학자들이 있으면 그 학자들 앞에서 뭔가 좀 내가 무슨 말을 과연 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좀 멋있게 어떻게 말하면 안 될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도 당장 그렇습니다. 여기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들 많이 있죠?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괜히 몇 자 얘기했다가 혼나기만 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듣기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경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철학 괜히 얘기하려다 철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목사님 그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나오면은 제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철학도 있고 법도 있고 뭐 다 공부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의학, 과학 여러 분야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대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의 전공자들한테 우리가 주눅이주락 그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을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건물 앞에서, 그런 위형들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아테네 신전에서 내려가는 길, 지금 그야말로 우상의 정각지들이 가득 찬 그곳에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것과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것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1장부터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너무 많이 얘기하기에 그럼 내 지혜가 뭔지 아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뭔지 아느냐 하는 것들을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 앞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의 학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엇을 못하냐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들의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것으로 여러 가지로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분석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상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해결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길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복음만 알면은 누구보다도 귀한 지혜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 이런 지혜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학자들은 어디를 데려갑니까?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 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로마의 신들과 헬라의 신들이 쭉 있는데요. 이 신 중에서 5번째 신을 한번 보십시오.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 로마에서는 그 신을 마르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똑같은 신을 지칭하는데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 군대의 신, 군사의 신이죠. 그러니까 그 언덕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마르스 신을 섬겼던 언덕.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공회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재판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런 재판하는 장소였던 곳, 그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데려감을 당해갖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큰 바위인데요. 바위로 올라가는 길이 현재는 아주 매끈매끈해갖고 웬만한 사람들은 못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갔던 장소에, 요번에 가보니까 우회로 올라가는 이 철길을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특히 보니까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계속 듣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뉴스라고 부릅니다. 뉴스. 혹시 우리도 뉴스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 중독이 좀 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새로운 소식 없나 하면서 뒤져봅니다.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 노장로님이 솔직히 고백을 해주셔서 다른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써놨는데 뭘 회개하는가 봤더니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핸드폰을 딱 보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 뜨자마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슨 소식이 있는가 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뉴스를 보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써놔갖고 이게 나도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나도라고 써놓을 수는 없고 참 민망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딱 틀어놓고서, 주로 주일날은 그렇게 하지만 찬양을 틀어놓고 그 다음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틈만 있으면 또다시 열어놓고 무슨 뉴스 없나 하면서 또 듣고 있어요. 이게 뉴스 중독이에요. 남자들은 이런 뉴스 중독에 많이 빠지는데 여자분들은 또 새로운 상품이 없나 하면서 또 TV나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상품, 새로운 뉴스에 중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분명히 20, 30년 전에는 없이 살았는데 모두 다 이 쳐다보는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쳐다보는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학할 때가 벌써 한 30년, 25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종교인들이 뭘 버스 안에서도 쳐다보고 있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못 쳐다보는데, 뭘 봐는 것 같더니 조그만 책자를 꼭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더라고요. 이 기도문이더라고요. 아예 그들의 법칙에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이걸 보면서 기도하라 그래갖고 그것만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쌍벽을 이뤄요.
옛날에는 쳐다볼 게 일반인들은 없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인터넷을 그래서 종교인들은 못하게 돼 있어.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아예 금지를 시켜놨어. TV는 봐도 될까 못 될까? TV도 못 보게 만들었어. 아예 그런 것들은 경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바리새파식으로 다 차단을 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가면은 종교인들은 뭘 계속 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문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를 중독하는 것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몇 사람들은 아마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를 찾아보고 또 누군가의 소식이 있는가, 새로운 소식이 오는가 하면서 또 카톡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중독해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아테네 사람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이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저도 한번 전하려고 폼을 한번 잡아봤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말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가 복음의 접촉점을 뭘 가졌냐면, 야 쳐다보니까 너희가 마침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까지 있구나. 원래 이것은 역병이 들어왔을 때 모든 신에게 제사했는데 안 되니까요, 아예 제단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역병이 그쳤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접촉점으로 해갖고 그러면 너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좀 찜찜하니까 우리 하나 시를, 오행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 띄워주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테네 우상의 허상을. 레위 제사장의 계보를 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 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울 사도는 외친다. 내 백성이여 듣고 돌이키라.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네. 오늘 순모임 때 한 번씩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점심시간에 하나씩 하셨다가 서로 운을 띄우면서 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아레오바고의 그 시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분노, 탐심, 우상들을 제하는 자가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이 아테네의 중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